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회전을 찾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치료받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을 찾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길 바랍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또 나의 생명이나 또 나의 가정의 안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 바라기는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불꽃이 다시 살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 가까이 오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힘이 있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이야기와 비슷할 겁니다. 이제 선거가 대선이 끝났지만 누가 힘이 있냐, 누가 실세냐, 누가 어떻게 그 힘을 가질 거냐라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지만 곧 제자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차가 선로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늦게 달려도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로 위에 서 있으면요,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로에서 이탈한 기차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선로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 선로 위에 정확히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요,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과시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일 없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다짐이요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내가 크다라는 마음으로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자랑이 있는 것은요, 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그 복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틀렸다 하거나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자랑이라면 때로는 그 자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해칠 수도 있고 누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자랑이 어떤 자랑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짐이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이 자랑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그 자랑이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나와 다르다,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요, 오늘처럼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시작은 잘하였지만 끝까지 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신앙이 변해버립니다. 다짐이 변해버립니다. 결국 그의 삶과 행동이 변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많은 예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약의 갈라디아의 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들은 잘한 성도였습니다. 특별히 부족함이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던, 시험거리가 있었던 바울을 보면요, 바울에게 대하는 걸 보면요, 그들은 천사와 같이 바울을 대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은 바울을 영접하며 바울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울의 그 연약한 눈까지 고쳐주려고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요,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사역지로 옮겼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에 대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앙이 변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떠나서 이제는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경계하라고 했던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처음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잘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누구 이야기할 것 없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먹었던, 내가 처음 서원했던, 내가 처음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금호교회 와서요, 이제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4년째가 되는데 종종 듣는, 매년마다 듣는 그런 뭐 질문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의 직분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항존직들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 되물어요. 서원할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정말로 조기 은퇴하기를 다짐하고 하셨느냐고. 아니면 그 처음은 마지막까지 주께 충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거나 때로는 어렵거나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속에서도 그 다짐을 정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렇게 했냐고 저는 되물어 봐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돌려서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은 이제 팥뿌리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저 지금 흰머리가 나니까 지금까지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스갯소리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우리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나와 방향이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그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것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면 돼요. 목사가 어제 마음 틀리고 오늘 마음 틀리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들어올 때 마음 틀리고 사역할 때 마음 틀리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시작할 때 마음 틀리고 위임 받은 후에 마음 틀리고 생활한 다음에 마음이 틀리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힘없을 때 마음 틀리고 목사가 주간에 갔을 때 그 마음이 틀리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좋은 교회는 처음과 끝이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저와 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떠나고 싶을 거예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끝을 위해선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게 필요해요. 그 아름다움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봄에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 아름답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야 되고요,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요, 그 바람을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꽃망울이 피어나는 거고, 그 꽃이 따스러운 햇빛을 맞을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꽃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꽃을 피우시길 바라요. 그 꽃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주관하여 집권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 집권자가 되어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주관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게 은혜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우리를 참소하든,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27절 쭉 읽어보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셔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답까지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할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곳, 앉아서 먹는 사람, 집권자, 주관하는 사람, 은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곳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두 번 듣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것 중에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때도 있고요, 이 말씀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만 하던가요? 이번 대선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협치, 협력,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고 시작하는데 선거일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비방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치부까지 다 들춰서요, 그 사람을 누르고 싶어요. 그 사람을 밟고 싶어요. 아예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대선을 치르더라고요. 세상의 원리예요. 또 세상은요, 얼마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또 편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연구하는 데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을 늘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예금과 재산이 안전할 곳, 쌓아둘 곳을 염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 위에 서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 아래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연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쌓아둘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들어요. 섬기는 삶이. 낮아지는 삶이 힘들어요. 특별히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되는 은혜는 뭐냐?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35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와 반대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혹시 이 말씀 익숙하세요?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칼을 사라. 이 말씀이 익숙하세요? 좀 우리의 신앙생활 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있는 것을 버리고 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이 더 익숙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삶과 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그리고 그 검을 사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인데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충고합니다. 시험의 강도가 높아질 거다.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까부를 것이다. 그 시험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함으로 굳게 서라. 영적으로 홀로 서라.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대, 배낭, 이 검은요, 어떻게 보면 홀로 서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부모인 예수님에게 독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굳게 서라. 준비하되 기도함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눈여겨볼 것은요, 32절 말씀에는 시몬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에게 누구를 부탁하느냐? 형제들을 굳게 서게 할 것을 부탁해요. 너가 굳게 서라. 그러면서 형제들도 굳게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설 수 있도록 너가 지켜라 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4절로 가면서 그 시몬의 이름이 바뀝니다. 같은 사람인데 시몬에서 누구로 바뀌는가 한번 봐보세요. 34절에 예수님은 그 시몬을 34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동안은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될 때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너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함으로 굳건히 서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몇 년 뒤에 올 것이 몇 년 빨리 우리에게 도래하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하면서 반석이라고 칭하면서 우리에게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함으로 굳게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너, 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급증하는 이 시국에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안전, 직장의 모든 문제 그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얼마나 특별한 신앙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고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다짐하며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다르게 하시는, 다르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은 나의 열정 같은데, 나의 힘 같은데, 나의 의지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갈급함과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흔들어 버릴 때 우수수 떨어지는 그 성도들, 우수수 믿음이 떨어지는 그 성도들 기억하며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반석과 같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 그곳에서 폭풍을, 고난을, 칠흑 같은 어두움을, 환난을, 바람을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반석이 되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인 우리가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34절 말씀은 베드로야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반석아 라고 형제들을 세워라 했으면요, 예수님도 좀 칭찬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은 반석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얻어서 굳건히 기도해서 너희가 그런 선구자의 삶을, 선지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만 믿는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석아 라고 말하면서요, 창피하게 뭘 말하냐면요,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반석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사명자라고 말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불러놓고 세상의 제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무안을, 이런 창피를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창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가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아무리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또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기도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너도 다른 목사처럼 배신하며 마지막에 욕심을 부리며 자리를 탐하며 사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낮은 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복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동시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신 분이에요. 다 주님 앞에 구별된 분이셔요. 다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사명받는 반석과 같은 분이세요. 어떤 바람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셔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